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태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이제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가 그 행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말씀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 3장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3장에서는 그 출애굽기 3장 20절 20절에 보면 이 바로가 그 내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령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낼 때에는 정령 다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령 다 쫓아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쫓아낸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죠. 우리도 강조할 때는 같은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하다시 마찬가지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쫓아내는 모습이 빨리 내 눈에서 사라져라 라는 그러한 식으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쫓아내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내린 재앙이 그러하고요. 더 이상 너희들 모습을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바로가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쫓아낼 터인데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구하게 하라는 말은 빌려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겁니다. 왜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뭔가 은혜를 받게 하셨다,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주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푼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의를 베풀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되었더라. 이 모세가 이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로 보였습니다. 큰 자로 보였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과정들을 보아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재앙을 내릴 터인데 아직까지 비록 재앙이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그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면 공포에 지금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연속적으로, 그것도 9번 연속적으로 내렸죠. 그러면 10번째 재앙도 내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앞서서 바로의 신하들이 우박 재앙이 내린다 했을 때 들에 있는 사람들과 그 생축들을 집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생축들을 살린 경험이 있죠. 그 이후에 이 흑암 재앙이 내릴 때 이 바로의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저들을 보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면서 애굽이 지금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금 애굽이 망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고 매우 두려운 상태, 공포에 질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금을 요구할 때, 폐물들을 요구할 때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걸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모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죠. 지금까지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애국 백성들이나 이 바로의 신하들이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금을 요구할 때 이들은 기꺼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은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11조하고 하나님의 돈을 떼먹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그 공포에 대한 마음이 있죠. 내가 혹시 이러한 행위를 잘못했을 때 큰 재앙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애국 백성들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달리 바로왕은 지금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앞서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우박 재앙이라든가 흑암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릴 것이라고 했을 때 앞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독질의 그 악종, 독종, 이러한 어떤 그 재앙들, 메뚜기 재앙,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하다면 바로왕은 얼마든지 공포에 사로잡혀야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공포스러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왕은 화가 나서 내쫓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이 바로왕의 모습과 이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 모습, 왜 이 모습이 나왔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왕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당하더라도 공포스러움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와 백성들은 왜 이러한 태도를 보였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재앙을 몸소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기르던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죽는 경험을 했고, 또한 자신들에게 독종이 임하여서 그래서 병에 걸리는 그러한 어떤 경험도 한 거죠. 지금도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박이라든가 이 메뚜기 재앙, 그러한 것들, 그리고 흑암 재앙까지 덮쳤으니까 이들은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금을 요구할 때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바로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왕은 여호와께서 강팍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어떤 태도를 보냈냐라고 할 때는 그들도 그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왜 자신이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개기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도 몰라요. 사람들은 공포스러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한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공포스럽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나왔다면 그 인간은 우상숭배, 우상의 하나님, 우상의 예수께 나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공포스럽다고 해서 내어놓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은금을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자신들을 떠나라는 거죠. 아마 이들이 정말 이 주님을 알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면 자신들을 오히려 종삼게 해달라고 하고 은금을 그들에게 모두 바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죠. 이들의 태도나 이 바로왕의 태도나 똑같습니다. 빨리 떠나라는 이러한 태도인데 한쪽은 공포에 질려서 다른 한쪽은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은금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 자체가 바로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로의 신하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험한 것에 바탕하여서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것을 약속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을 분석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쫓아내었지? 화가 나서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왜 은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느냐? 자신들의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경험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돌아보아도 그들에게서는 언약이 안 나와요. 그들에게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그들로부터는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자 하죠.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복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 원인을 찾아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조차도 심지어 내가 성령을 구해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욥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다 읽었을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읽고 교인들이 이 내용을 읽었죠. 그러면 읽는 순간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미 칭찬을 해버렸기 때문에 욥을 이러한 자라고 이미 단정을 하고 자신이 이미 정의 내려놓은 그 단어로 이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뭐 정직하다, 순전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누구의 사고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뒤에 나오는 사단의 사고방식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이죠. 인간들은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단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뭔가를 모르죠. 뭘 모르느냐 할 때는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욥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단은 지금 정답을 말했습니다. 욥이 지금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사단은 그 말한 그 내용의 의미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단의 말대로 욥은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드러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을 납득이 안 되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욥은 까닭을 자꾸 찾아내고 있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지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셨죠. 달리 말하면 장차 오실 이미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욥은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려졌던 겁니다. 인간들은 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 이 주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까닭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 능력의 결과물로서 성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서 뭔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성도 아닌 자들은 십자가의 결과물임을 자신이 알지 못하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뭔가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자기의 과거 경험이나 안 그러면 체험을 갖고 그 이유를 찾고자 하죠. 구원받는 이유, 천국 가는 이유. 성도에게는 이유가 자신에게 없습니다. 이 몸 자체가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까닭없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려지는 인생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속으로 내모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도 그 피 능력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십자가의 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